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인사를 두 개를 같이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네, 두 개씩 할 거예요. 이제 두 개씩. 그래서 우리 늘 같이 인사를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17장 오늘 할 차례인데 16장 마지막 부분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41절 16장 41절이 표시가 됐나요? 여러분 성경에? 안 돼 있죠? 예, 그래요. 35절은 표시되어 있나요? 예, 그럼 16장 마무리하고 17장 바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45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41절 나침반 표시하고 45절 망원경 표시하고 47절 47절에 48절까지 망원경 표시 마저 하고 잠깐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6장 41절 나침반 표시하고 45절 망원경 47, 48 망원경. 자, 읽어봅시다. 쭉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45절 시작.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47, 48 시작.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앞에서 이 시점이 언제죠? 38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탐 보고 잘못해가지고 또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너희가 광야를 이제 38년 동안 이제 방랑을 하게 될 것이다. 선고 받았어요. 14장에서. 그로부터 이제 16장이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38년이 흘러서 16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의 말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미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라 일당이, 그러니까 고라가 주도가 돼서 루벤 지파와 그리고 또 루벤 지파의 3명과 그리고 250명의 그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꾀한 거죠. 특별히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꾀한 거죠. 왜 아론만 대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데 하면서 이제 반역을 꾀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라 일당을 다 하나님께서 땅에 다 땅 속으로 생매장 시켜가지고 다 이제 죽이시면서 일이 일단락이 됐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내용? 예.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딱 승리를 확인시켜 줬는데, 그런데요, 이튿날 41절에 그 얘기예요. 이튿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항하냐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다. 그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도전했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니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이 죽은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또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서 그것도 좀 못 참아주고 그 백성들을 죽게 만드냐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교회에서 지도자와 성도 간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요, 이게 문제가 딱 이렇게 어떤 일단락이 됐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서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이, 좀 구역장님이 좀 참아주면 될 걸 갖다가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목사님이 좀 그것 좀 사랑으로 덮어줬으면 될 건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계속 여운이 남는 거예요, 여운이.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을 부추길 때는요, 그 사건 하나만 해결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막 어떤 이렇게 후유증을 계속 오래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다가 그 지도권에 도전했다가 어제 봤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들 어제 봤는데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이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바로 내 눈앞에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도전한 게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도전하는, 누구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생매장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제 그 죽어간 280명을 보고서도 258명을 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한 거 대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른 핑계를 대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5절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세와 아론 두 사람 이 무리로부터 이 회중으로부터 떠나라. 내가 어제 얘네들 죽였던 것처럼 얘네들 또 한 번 내가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45절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이 매 맞는 거 봤으면은 자기는 안 맞으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이 망하는 거 봤으면 나는 그렇게 망하지 말아야겠다. 남이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는 거 봤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망하는 모습 보고 나도 거기로 간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요. 병을 하나님이 연병 사람이 죽어가는 연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병을 딱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서 있던 사람이 멀쩡하게 쓰러져. 죽어가. 그런데 그걸 모세가 딱 알아챘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됐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6절 보니까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님 빨리 향로에다가 제단불 번제단에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회중 안으로 빨리 뛰어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진노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시작됐구나. 이 무리에게 이걸 모세가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댔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던지신 거예요. 46절 맨 끝에 보세요. 46절 맨 끝에. 46절 맨 끝에.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아본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일을 하시든 아니면 징계의 일을 하시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볼 때는 모세는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해초리를 지금 때리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빨리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빨리 향로에 번제단 뿔을
담아가지고 회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재앙을 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목사인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개인에게 일어난 그 일이 물질적인 일, 관계의 일, 또 때로는 건강의 일, 다 좋습니다. 무슨 종류의 일이든 때로는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관여하시는 게 있어 보이는데 본인은 못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징계는 한없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회개가 없는데 그 징계가 어떻게 멈춰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떤 순간 시험 들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끄러졌어도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사람은요, 징계를 당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에게 절대 징계 주시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좋은 교회, 좋은 구역은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 그럼 옆에서 살짝 쿡 찔러주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찔러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있어요. 아론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지금 누구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빨리 이거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구역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요, 그냥 마음이 없는 소리, 그냥 이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우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냥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좋은 만남이 아니고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려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얘기 해주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네가 뭐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뭔가 이렇게 거부할 것 같으면 내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못 해주잖아요. 그 정도 분위기가 되면 그 교회는, 그 구역은 안 좋은 교회고 안 좋은 구역이에요. 왜요? 이거 다 망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다 망하겠다.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가요, 한 사람은 되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어떻게 돼? 전체가 다 아파.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전체가 기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설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가 죄에 썩어서 막 죄에 짓눌려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분위기,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람과 관계된 우선순위 순서대로 이게 퍼져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죄 가운데서 막 너무나도 이렇게 막 짓눌려 있고 죄 가운데서 너무 시름시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을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면 내 가족이 먼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역에 가게 되면 내가 그 구역에다 이런 나의 어떤 평안치 못하고 죄에 짓눌려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을 반드시 드러내면서 구역에다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 저 구석까지 이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잘 관찰해주면서 관심 있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봐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린 유기체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얘가 아프면 얘가 아파요. 얘가 병들면
무서운 병은 여기서부터 전이 돼서 다 퍼져요. 그러니까 얘가 사는 길은, 머리가 사는 길은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애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돌봐주는 게 어떻게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돼요. 뭐 역할? 파수꾼이라는 건 보초를 말하는 거예요. 보초. 영적 보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부분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 근데 이 사람은 몰라. 당사자는 몰라. 그러나 나는 보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서 이 사람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 불러다가 이상한 관계 맺었고 또 그 남편까지 아무도 모르게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1년여 세월, 그게 한 1년여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짓누릅니까? 그 시편 51편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막 진짜 여름 가뭄에 막 쥐어짜는 그런 농작물처럼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막 사람이 미치겠다 뭐 이런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는지 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겠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때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냈죠. 그 죄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됐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남편과 아내 사이는 바로 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구역원과 구역원 사이는 바로 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다윗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나단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나쁜 놈, 너 죄졌지? 너 남의 여자 몰래 끌고 죄졌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싹 부드럽게 하잖아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잣집, 아주 가축이 많은 부잣집 사람이 가축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거를 뺏어다가, 자기 손님 왔다고 뺏어다가 그 한 마리 있는 집 걸 뺏어다가 거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나쁜 놈이다. 그거 당장 끌고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얘기에, 말하는 거에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킬이. 죄를 이렇게 보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보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도 막 정지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고, 살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죽이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정죄. 그거는.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기 때문에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막, 이거는 정죄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이 죄에서 끄집어내야 되겠기에, 이 사람을 회개해서 다시 살려내겠기에 주는 깨달음은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뭐를 품어야 되냐면은 사랑을 품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품고. 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람이 잘 다시 정말 복되어졌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나단처럼. 네. 처음부터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쭉 돌려가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못 깨달을 때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수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서로가 서로에게 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걸 봤어요. 모세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아보기만 하고 내가 이제 알아봤으면 그걸 이러면 안 돼요. 알아봤으면 내가 뭔가 대책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책은 없으면서 막 비판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참 싫더라고요. 대책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든가 뭔가 비판을 했으면 그에 뭐 근접한 대책을 좀 내놓던가. 그렇죠? 예. 대책은 없으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제 향로에다가 번제단 불 담아가지고 빨리 회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향로를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불씨 담아가지고 회중 사이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어요. 거기서 속죄 예식을 베풀었대요. 47절에 보니까. 그리고 43절 보니까 그 속죄 예식을 베푸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 가지고 이제 속죄 예식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48절 맨 끝에 뭐가 그쳤다? 재앙이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졌던 재앙이 그쳐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지체에 그 어려움 당하는 원인을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징계 같다 싶었을 때 내가 그것을 잘 내가 사랑으로 잘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건면해 주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향했던 재앙이 그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이 재앙을 그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론처럼 내가 있는 곳에는요 재앙이 그쳐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의 재앙이 그쳐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구역의 재앙이 그쳐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앙이 그쳐져야 돼요.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있어가지고 더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재앙이 막 더 넘쳐나고, 내가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내가 막 함부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냥 그 공동체가 재앙이 넘쳐나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점도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보고 싶어요. 47절에 보니까요,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따라해 봅시다, 달려갔다.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빨리 그 향로와 불씨 담아서 회중 사이로 가시오 그랬더니 아론이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냥 타타타타 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왜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게 어정어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아론의 나이가요 고령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가면은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요. 얼마 안 남을 때. 그러면은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거든요, 형으로서. 모세가 이제 120살 때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때가 120살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론이 한 115세 뭐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고령의 고령.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급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급박한 일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나는요 급박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저 땅끝까지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많은 아론도요 전도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뒷짐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이를 먹고 젊고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명.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론처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게요, 죽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막 사람이 죽어 자빠져가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금 저 앞에서 막 사람 죽어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인다는 건 뭐냐? 내가 영안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거야.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영혼이 잠들면 오직 내 문제에만 막 계속 몰입하게 돼 있어요. 나, 내 가정, 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늘 물질적이고 건강이고 이런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이게 관심이 계속 초점이 맞춰져 가게 있어요. 이게 근데 마귀가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 외에는 별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만 초점을 계속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계속 이제 빨리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행동하자. 이거 맨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이제 직장 갈 때 또 누구 만날 때 그냥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한마디 하세요.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아론처럼 사십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할 때 죽을 자가 산다. 여러분 48절 보니까요,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까요, 재앙이 그쳤대요. 이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론이 어디에 섰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대요. 그럼 이걸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론이 회중 향로를 들고 중보자 그의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번제단에 불을 들고 딱 회중 사이에 들어가는 순간 재앙이 그치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죽어가는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됩시다. 그래요. 17장 가봅시다. 17장 2절 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7장은 단락이 하나예요. 2절 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이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7절, 8절. 자, 표시는 마지막입니다. 7절,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이 17장을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내용의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이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항하면서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14,700명, 앞에 죽은 사람 빼고도 14,7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와 성도 간의 어떤 갈등이 한번, 싸움이 한번 있거나 갈등이 한번 있으면 이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를 남겨요? 지진으로 말하자면은 본진이 있고 여진이 계속, 여진이. 그런 것처럼 후유증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한번 무섭게 벌을 내렸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막 드러내고는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는 하고 있었다? 예. 3, 4, 5 모여가지고는, 그래도 맞아. 그래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 드러내려고 못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드러내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야야,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주 끝을 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예 확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당시는 지팡이로 이렇게 쥐봉 쓰듯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면요, 10개 같은 영화 보면 모세 지팡이가 아주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뻥이에요. 사실은 중동 사람들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밖에 안 돼. 우리 그 등산할 때 스틱 있죠, 스틱.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길어봤자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노인분들 지팡이 짚듯이 그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 보면 아주 멋있는 지팡이 가지고 폼 잡고 하는데, 그건 뭐 실제하고는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중동 사람들이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주의봉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문으로 또 보다 보니까 이게 지팡이라는 말이요, 마테라는 말인데, 이 마테라는 말을 지팡이라는 말보다 더 어떤 단어에다가 더 많이 썼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12지파 할 때 지파 있죠. 이 지파라는 말을 이 원문에 히브리어를 쓸 때는 이 마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말과 지파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 왜 그랬냐면은 지도자들이 그 지파들을 이끌 때 뭐로 이끌었어요? 지팡이로 지팡이로. 야!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상징화가 된 것 같아요. 언어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예, 어쨌든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지도자의 이름을 쓴 다음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예요? 12개. 그 레위 지파는 누구의 이름을 써라?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로 따지다 보면요, 12이 넘죠, 사실은. 예. 왜냐면은 13이죠, 13. 예. 왜냐면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둘로 나눴기 때문에 레위 지파까지 끼면은 13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12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한 지파로 친 것 같아요. 그냥 요셉 지파. 그래서 아마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가 오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힘이 좀 더 세니까. 그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디로 갖다 놓냐면은 저기 성막, 증거계 앞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종으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다가 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팡이들, 그 지도자의 이름들이 새겨진 12개의 지팡이를 딱 가지고 증거계 앞에다가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장막 안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에서 가봤더니요, 그게 8절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보니까 이게 뭐 그 주석에 보니까 아몬드 열매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은 누구다? 아론이라는 거야, 아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지 마라? 잡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끝을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을 거예요.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제 말이야 말들을 많을 거예요.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섭섭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믿는 자인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잡소리들을 잠잠케 하실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잡소리들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싸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잡소리들을 다 딱 없애게 해주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선택된 흔적이 있어요. 아론이 선택됐잖아요. 아론만 선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인을 쳤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 너는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찍었어요? 성령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내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인쳤다고 하는 성령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민주주의로 결정할까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나는 모르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령을 부어준 사람은요, 이제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는 사기꾼, 거짓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주,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게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보다는 물질이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죠. 예수님 환영합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아론에게는 선택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 속에 핀 꽃이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은혜인 것입니다. 선택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이제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 마른 막대기예요. 그렇죠? 아까 쉽게 나오는 막 멋있는 지팡이 아니라 무슨 산신령 같은 지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작은 마른 막대기, 볼품 없는. 그냥 목동이 양칠 때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야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막대기,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자연 법칙의 세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생명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느껴집니까? 도대체가 뭘 희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전혀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자꾸 느껴집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여러분, 무능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무능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유능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던지지 마십시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자꾸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로든지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마른 막대기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